창세기는 우리 인간 역사, 인간의 기원뿐만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에게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했는지, 국가와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이런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것에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고 우리 성경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이 두 이론은 결코 타협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작은 물질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변화를 겪고 그래서 동물이 되고 동물이 오랜 시간 변화를 겪어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 동물의 형상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에서 뼈들을 맞춰놓은 것을 보면 여러 비슷한 뼈들을 갖다 맞춰놨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것이 뭡니까? 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이 절대 변할 수 없다. 현대 과학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란 뭡니까? 닭이라는 종이 사람이라는 종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호랑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그럼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창조론, 하나님이 지은 창조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세론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만큼 큰 나라가 52개 주가 있죠. 그 각 주마다 각 주법이 있습니다. 어느 주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으로 하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날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재로 사용했었을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원숭이 재판법이라고 하는 재판이 일어나면서부터 미국 공교육에서 이 창조론에 대한 공부가 다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존중이 여기질 않습니다. 짐승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도 도덕적인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가책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져가지고 큰 사고를 친 사람이 누굽니까?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인종 청소를 한다고 600여만 명이나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히틀러가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독재자 되고 힘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우리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26절까지 보면 해도 달도 별도 식물도 여러 동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공통적으로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물이 한 군데 모이라 하면 한 군데 모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우리란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를 뜻하지 않고 복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란 하나님이 삼위 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3분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김옥연 권사님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습니다. 김옥연 권사님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26절에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복수로 나왔는데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라는 단수가 나옵니다. 26절에는 복수,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27절에는 자기 형상이라는 단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와 다른 표현을 하셨지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았더라 하시지 않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베리베리 굉장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네,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건 쓸데없는 농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죠. 최고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높은 자리에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는 것. 그래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있죠. 여기 금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공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 소원이 연락되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빵 찍어내듯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우리의 지어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교회사 2000년 내내 계속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게 바로 이 형상과 모양입니다. 프랑스의 2세기 후에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총회 교단의 감독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분이 이레니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교부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각각 다르다. 모양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의 정통 주장은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이분으로 보는 것.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보고,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체를 하나로 보는,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레니어스는 삼분설을 주장하죠. 영과 혼과 육체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혼은 하나님의 모양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혼, 즉 하나님의 모양만 파괴되고 영, 즉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레니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방 오늘날의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는 천주교들이 그걸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능력도 스스로 있는 것이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구원도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열심히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 3분서를 그래서 배척하고 2분서를 우리가 정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결코 자유의지로 우리 구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런 것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우리가 믿는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같은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이것은 강조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보듯이 자기 모양과 형상은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런 것은 동일한 용어에 반복적으로 의미를 강화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상과 모양이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그럼 형상이란 도대체 뭘 말할까요? 형상, 자매의 눈 속에, 자매의 얼굴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잘 압니다.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잘못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결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도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없는 헛소리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가르침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께 피조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처럼 손, 발, 눈, 귀, 코 다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가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두 손으로 감싸시고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인 동형론 이렇게 그 어려운 말로 사람처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신 것 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손발이 달려있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우리 육신의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다음에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우주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고 못 보신 것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육신을 갖고 하나님이 존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영적인 특징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인간의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럼 인간과 그 모양이 비슷한 고릴라나 원숭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짐승일 뿐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잘못된 주장인 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주장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말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특징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인간의 피를 흘리면 인간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음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육체를 하나님이 닮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이 형상이 훼손됐다고 해서 다 사라진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 영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인간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고 묵상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인간 말고 짐승들이 뭔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맞습니까? 짐승들이 뭔가 본능은 있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식, 이런 것은 짐승들에게는 없지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인간을 입으라.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과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도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형상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원래는 누가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가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새와 짐승과 이런 것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합니까? 각각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치권이 있고 창조적인 지혜가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과 둘째, 교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셋째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것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돼서 그래서 사람은 심령이 부패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도 많이 훼손됐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 치고요, 부패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가 그렇게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사람과의 교제도 적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밤중에 사람 다니다가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 교제하고 반가워야 될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로 되어진 것은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피조물을 다 지배하지 못하게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됐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뭡니까? 피조물들, 사람을 보면 피해야 될 것들이 개나 짐승들이 오히려 사람에게 달려들고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이죠.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도 심각하게 훼손됐죠. 그럼 이런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이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으로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회복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가는 과정의 성화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1년, 2년, 10년, 20년 믿을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배되어져 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 사람이란 성품도 변화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해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깊이 의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게 뭡니까?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형상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100% 다 온전히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인간은 100%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언제 회복될까요? 우리가 죽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화 다음에 그래서 죽음 영화로운 주님도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가서야 온전한 형상,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한 성령님이 임재해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도록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시고 다듬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서는 다 완성되지 않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거룩함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육체는 별거 아닌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육체 값어치로 따지면 물질 값어치로 따지면 몇 프로치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지요. 사람이 존귀한 것이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학력 때문이 아닙니다. 용품을 몸에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소유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그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린 그런 어르신도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병들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어떤 개는 몇 천만 원씩 가는 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비싼 개라 할지라도 그 개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제일 아끼는 애완동물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큰 죄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푸념조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개만도 못 여기는 사람, 시어머니, 시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비싸고 고귀한 애완견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구만 갑니까? 사람만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아무리 이뻐하는 개가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가는 겁니다. 아무리 개가 훌륭해서 똑똑해서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요? 무식하다고,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세상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어진다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비록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존재 때문에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 실패감에 젖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특별히 지음받은 소중한 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믿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목하고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비록 작은 곳이지만 몇 사람이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냥 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없는 사람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자신이 받은 것으로 여기시고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왜 달과 지구를 일정한 그런 간격을 두셔서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도 누굴 위해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 지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밖에 문제일 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옆에 사람, 이웃 사람, 어떤 사람, 낮고 천한 걸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중함, 이 좋은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만든 이 소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치관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늘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열등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과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의 삶을 주목하고 보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